마가복음 11장 22절 2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그때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은혜를 받고 군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서 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대를 하고서 3학년 금속공학과에 공대에 복학해가지고 3학년을 보내고 3학년 동안에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나 마나 그냥 포항제철에 취직 하나 마나 이런 거 고민했죠.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결정을 했어요. 완전히 결정을 하고서 오케이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서 하고 난 뒤에 4학년이 되니까 왜 그렇게 영이 갈급한지요. 대학 4학년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신학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다녀. 화요일 날 조암산 지도원에 가서 철야하는 데가 참석하고 혼자 철야할 자신은 없었으니까 어디 철야하는 데만 있으면 쫓아다니는 겁니다. 금요일 날은 대구 동부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하고 목요일 날은 어느 또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서 금요 철야 목요일 날 철야한다니까 그것도 와서 목요일 날 철야. 그래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3번을 철야하는 3번을 철야 집회에 참석하면서 뭐 철야를 몸에 익혀가는 거죠. 그렇게 영이 갈급해서 막 쫓아다니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아 기도한다고 되나 공부를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신대원을 가려면 신대원 진학 공부를 해야지. 우리 장신대 우리 통합적신학교 대학원 진학 공부가 쉽지 않아요. 대학원 진학 공부를 해야지 기도하러 쫓아다니. 뭐 거기 꼭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영이 갈급하니까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팍 박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되나? 공부해야지. 여러분 말로 바꾸면 기도한다고 되나? 밭에 가서 풀 매야지. 안정목사 이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밭에 풀을 알아서 다 안 자라주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도와 삶이라고 하는 것, 생활한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되나? 노력해야지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열심히 생활하는 것, 열심히 내가 수고하는 것, 이게 사실은 묘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양극단에 취할 때가 있는. 제가 그때 기도하러 다닌 거는 그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꼭 대학원에 진학을 시켜주세요. 그런 기도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이 갈급해서 그냥 막 쫓아다녀. 수요일 날은 또 그 목회할 사람은 좋은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싶어서 대구의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 설교 참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김태범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삼덕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요 몇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은 본교회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종일 그러고 화요일 날은
조암산 지도원에 가고 금요일 날은 대구 동부교회에 철학다니면서 동부교회 신자처럼 행세하고 수요일 날은 삼덕교회 가서 수요예배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막 이래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은혜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심정을 이해를 해요. 이게 대부분 이게 안 채워져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영혼의 그 갈급함이 안 채워져서 그러다가 동북의 금요철화에 올인하면서 다른 거 다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그리고는 3년 이상 3, 4년 계속 동북의 금요철화 다니면서 내 영혼 안에 목회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부모 살 때까지 몰랐고 담임 목회하면 절절히 느끼는데 제 안에 한 분이 덜 앉아 있어요. 김덕신이라는 분이 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내한테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이 울려줬던 그 말씀이나 이런 깊이나 또는 그분의 영성이나 그분이 설교하는 어떤 감각들이 저한테 저도 모르게 배워진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게 저한테 축복이 되는데 어머니 그러셨어요. 기도한다고 되나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따라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양극단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기도의 세계를 가시는 분들은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돈 벌어야 되고, 하다못해 깡통이라도 주어야지, 밥술이라도 먹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요, 요래 살면 자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건 불신앙이에요. 근데 기도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어요. 뭐가 되기 쉽다? 신비주의자가. 이 두 가지 세계, 두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인 거예요. 기도의 세계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저도 영이 너무 갈급해서 그냥 이산저산 헤매고 다니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책만 읽었어요. 신대원 주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성경책만 읽어요. 시간 나면 기도하러 다니고요. 그래서 보따리 사서 조암산 갔다가 보따리 사서 오산리 금식기도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원도 이렇게 다 헌금 받고 그러대요. 밥도 공짜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 그 이단 소리 듣기 전에 뭔지 모르니까 그 밥을 공짜로 준다니까 그 기도원 다니고요. 천성 기도원 다니고 막 그렇게 영이 갈급하니까 막 그냥 온산 허대고 다니듯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을 뚫고 나갈 때 어떤 영적인 어떤 상계 안에서 그렇게 은혜에 흠뻑 적게 하시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때는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진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사라지면서는요 세상에 이제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밥 먹여주던 인생을 끝내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니까 한 달에 부모님이 용돈을 30만 원 줬어요. 대학 다닐 때.
그거 갖고 이제 밥 사 먹고 이제 쓰는 거죠. 근데 대학 졸업하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밥 퍼먹을 수 있는데 따로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첫 생활비로, 첫 사례비로 25만 원을 주대요. 그 11조 2만 5천 떼고 하니까 이제 뭐 20몇만 원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한 달을 사는데 첫 달은 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 됐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가 20몇만 원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니까 10만 원 썼어요. 그냥 왔다 갔다 차비, 밥 한 그릇 사 먹는 거 외에 아무것도 못 썼어요. 겁이 나갖고. 성물이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남은 10몇만 원을 이제 들고 있는데 친구가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빌려간 그 친구가 아직까지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둘째 날부터는 그놈의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돈이 모자라는. 그래 모자라는데 몇 달 지내다가 이제 대학을 같이 졸업한, 공과대 금속과 같이 졸업한 친구들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영남대학교 앞에 만나서. 만나가지고는 친구들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자기 회사에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주는데, 이거 갖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뭐, 장가를 가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고, 뭐, 자기 인생에 뭐 주마등 같은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완전히 딴 나라 얘기예요. 200만 원 받아가, 이거 갖고 어찌 돈 모아서 이러는데, 그 당시 제 돈으로 보면은 20몇만 원에서 10배를 받는 내가 그러는데, 앞이 까마득해지기 시작. 나는 어째 살지? 근데 20몇만 원 받는 사례비가 전사생활 끝날 때까지 되니까 물가가 좀 올라고 해서 50몇만 원 되더라고요. 전사생활 마지막 할 때는 작은 애가 태어났어요. 세 식구가 50몇만 원으로 살아갈 때는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그때에서 나머지 사는데 완전히 다른 돈 쓸 거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자비하고 밥 먹고 자비하고.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 분유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유값이 들어가는데 대책이 안 쓰더라. 자, 그게 인생살이를 제가 세상을 접하면서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겪었던 일이죠. 그때부터는 뭐가 절절해집니까? 돈이 절절해지. 와, 돈 없으면은 내 식구 굶길 수 있다. 젖먹이는 알을 굶길 수 있다. 이게요, 팍 박히니까요. 그 참 무섭더만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가면서 그 생활을 이렇게 버텨냈어요. 여러분, 기도해가 되나 사람이 노력해야지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반만 맞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계와 기도와 응답을 받는 세계와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세계는 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삶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여기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하나님 안 계시고 여는 하나님 계시고 그거 아니에요. 이 두 세계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를 응답, 균형을 잡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열심히 가는데 자기 삶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과 삶에 어그러진 걸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된다고요? 생활과 삶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못 얻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것은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은총. 세상도 통하고 교회도 통하는 원리,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가면,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성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성전의 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뜰. 여기를 성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뜰에다가 무슨 성경책을 해놨냐? 여기 잠언을 해놨어요. 뭘 해놨다고요? 잠언. 여기 성소는요, 전도서를 해놨어요. 지성소는요, 여기는 아가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뜰에 성경,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새벽에 잠언서 강의를 다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잔소리에 할 줄 말합니다. 요래 살아라, 요래 살아라, 요래 살아라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합니까?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뒤에 뭐 심오한 구원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인간이 그냥 마치 신선처럼 거룩해지는 뭐 그런 진리라든지 그런 거 말 안 해요. 잠언이 말하는 진리는 생활신학을 말해요. 생활에 속한 진리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시느니라. 자, 용시 장로님 버전으로 말할게요. 아들한테 공책을 팔면서 1,000원짜리를 파는, 1,000원짜리 있나요? 물가를 몰라요. 공책 안 써보니까. 2,000원짜리를 파는데 2,000원짜리를 아가 못 모른다고 4,000원을 덧대기 씌우면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원짜리는 얼마에 팔고 2,000원에 팔고 정한 저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세상은 안 그래도 됩니까? 시장에 난전에 장사하면서 저 파모석을 발파잖아요. 파모석을 파는데 정가가 2,500원 합시다. 2,500원에 팔아야 된다면 내 혼자 우리 거는 더 좋다 이러면서 막 3,000원에 팔려고 앉았으면 누가 삽니까? 저는 2,000원 파는데 그게 공평한 저울의 원리. 이게 잠언의 지혜는 세상도 통하고 어디 통하고 세상도 통하고 교회에서도 그래야 된다. 때로는요, 세상보다 때로는 교회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계약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교회는 그렇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딱 세상 속담하고 비슷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니하고 쌤쌤이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잠언은 해설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돼. 불신자도 지켜야 됩니다. 사람 도리한다고 그 지키는 자에게 뜰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무슨 은혜가 하나 더하여지느냐.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어서 이 말씀 5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들을 이 번제단에 와서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용서가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용서가 임해요. 용서가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죄 지었는 거 5부터 10계명까지 못 지은 데 대해서 죄에 대한 죄와 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번제단에 와서 회개할 때 용서받아서 요게 사해지는 거예요. 요게 사해져요. 그리고 그가 적게라도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을 거두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가 되나? 노력해야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우리가 들어 하나님 앞에 덕죄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그래서 어떤 죄에 떨어지고 그 죄 때문에 또 어떤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죄와 상처 타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어져요.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끊어낸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었더라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는 풍성의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근데 대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평강을 얻어요. 기도의 세계에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에서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주어지는 은혜를 얻지만은 그의 기도만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함께 주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소의 신앙이 되면 달라요. 성소의 신앙이 되면 성소에 누가 들어옵니까? 제사장들이 들어와요. 신앙의 말로 목사가 들어오는 거죠. 사명자들이 가는 여정이죠. 또는 제시고 나면 성소의 신약시대에는 신앙 안에 청지기들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청지기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돈이 내 돈 아니고 하나님 돈 내한테 맡겨놓은 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지금 돈이 뭐 수억이 있어도 이거 다 내 돈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이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선하게 사용하라고 내한테 맡겨주신 거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구전받아서 밥 먹고 삽니다. 이런 분들이 정직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거룩한 정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직이가 된 사람들에게는 노력하지 않아도 막 주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거는요, 성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 뭐가 있냐면 기도의 분향단이 있어요. 뭔가 있다고요? 기도의 분향단. 진짜 기도는 여기서 해야 돼요. 분향단.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살게 하세요. 제사장들은 뭘 통해 살게 하신다? 기도를 통해 살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 살아갈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반미 주시고, 저도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무슨 마누라 일하러 안 다녔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도 마누라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키운다. 열심히 기도하고. 가난했지만은 안 굶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서까지 넘어왔어요. 자, 이게 전도서의 말씀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는데 일을 왜 합니까? 헛되는데 수고를 왜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성전 뜰의 사람들은 무슨 말씀 받아야 되고? 잠언 말씀 받아야 돼요. 신앙도요. 여기서 회개와 여기서 회개가 달라요. 뜰의 신앙에서 회개는 윤리적 회개예요. 무슨 회개예요? 윤리. 5부터 10계명이 회개의 기준이에요. 5부터 10계명이 윤리적 회개예요. 성소의 신앙은요, 뭐가 회개인가? 제사장과 청지기들이 회개예요. 이 사람이 충성하지 않은 게 회개예요. 뭐 하지 않은 것? 충성하지 않은 것 회개예요. 지성소 가면요, 아가스입니다. 여기는 사랑이에요. 회개하면 뭐가 회개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더 사랑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겠냐? 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른 거죠. 응답하시는 깊이도 달라지고요. 역사하시는 흐름도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깊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응답이라고 할 때 사람들의 통칭 쓰는 언어가 응답받았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이것을 허락하리라, 예언적인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을 보는 것을, 계시를 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기도했던 것들의 결과를 취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를 받는 것과 실제로 그 결과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시를 많이 받는데 실제가 안 이루어지면 기도 생활 전체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 받는 계시가 자꾸 빈말처럼 자꾸 온다. 기도 생활 전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그 응답을 주는 영이 내 생각이기나 성령의 아이기나 악한 영들도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응답, 계시를 받는데 성취가 안 되는 그 계시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진짜 예언의 연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서 들어요. 그런데 성취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기도의 분량을 안 채워서 그래요. 뭘 안 채워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을 안 밟아서 그래요.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삶이 받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성취가 되려고 하면 기도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 팔자를 고치려고 하면요, 삶이 받쳐줘야 된다고. 근데 이 믿음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하나도 밟지 않으면서 계시만 계속 받아요. 영이 잘못돼서 그런 거짓 영들이 주는 음성을 듣고서 착각하고 혼자 그냥
세월만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받는 계시는 바를 수 있는데 받은 계시에 대해서 믿음의 과정을 지나서 과정이 뭐 별거 아니에요.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게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것 용서하고 사랑할 것 사랑하고. 근데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삶의 문제라고요. 뭐 위대한 일을 예언을 막 목회 다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며 구교회를 다니고 막 놀라운 뻥치는 것 예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하려면 하다못해 영어라도 공부를 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야 하려면 사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영역도 준비하고 그래 해야죠. 그거 사실은 아무 소용없고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차근차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계시적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음성 듣기가 참 불편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계시가 안 옵니다. 또 그런 사역자들의 모임에 가면 굉장히 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어쩌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못 들어도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에게는 결과 성취를 이루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할렐루야. 기도와 응답의 세계에는요, 영의 세계와 그리고 보이는 삶의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양극단으로 가버려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면서 불신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은사는 오고 막 영의 세계를 막 가긴 하는데 자기의 삶에 별다른 열매가 없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양극단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 성광교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는 역사가 어우러져서 정말 주님이 주는 그 풍성의 역사에 주님이 주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 어우러지게 하시고 어그러진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주 앞에서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서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